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말씀을 만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는 의식이 아니라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허와 흑암과 혼돈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우리 가운데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날을 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바로 펼쳐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우리의 삶은 혼돈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질서가 없습니다. 우선순위가 없습니다. 무슨 문제를 만나면 당장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모든 마음을 다 쏟아버립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바로 눈에 보이는 문제, 또 당장 우리의 오감이 느끼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버리는 것이죠. 결국 그것은 우리의 삶에 바로 악순환을 가져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됐지만 또 다른 문제가 우리의 삶에 쫓아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인생은 결국 어떤 상태에 도달하게 되어지냐면 체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가 이것이 해결되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저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문제는 바다의 파도처럼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부딪혀 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체념하게 되는 겁니다. 인생 끝없는 문제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구나,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비로소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선순위가 딱 정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비로소 바로 참된 평화, 안식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이라고 하는 것, 이제 성경에서 이것을 평화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평화라고 하는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문제가 사라져버린 상태에서 오는 바로 고요함, 오는 그런 환경과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조건을 만들어낸 것이 노마의 평화지요. 노마는 바로 평화를 깨는 모든 장애물과 모든 적들을 무력으로 잠잠케 만들어버린 것이 뭐냐면 노마의 평화입니다. 강력한 무력으로 평화를 깨는 자들을 숨죽이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아무 반항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이건 진짜 평화가 아닙니다. 전 세계에는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평화를 지켜왔습니다. 우리가 사는 작금의 현실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노마가 미국이 강대국이었을 때에 전 세계는 평화로웠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무력을 바로 이겨낼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모두 다 숨죽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미국의 힘이 약해지자 이곳저곳에서 지금 전쟁이 끝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력을 통한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닌 것이죠. 진짜 평화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고백하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에 분명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게 평화입니다. 왜 그게 평화가 됩니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다의 파도가
끊임없이 몰아치는데 어떻게 그게 평화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다의 파도가 끊임없이 쳐야 바다는 죽지 않습니다. 생명이 생명력 있게 바로 살아납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담임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음을 압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죽여도 죽지 않는 생명, 썩어도 썩지 않는 생명, 망해도 망하지 않는 생명, 영생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이 신비하고 신령한 복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평안은 뭐냐면 우리에게 있는 고난보다 큰 일이 바로 본질적인 것, 영원한 것이 바로 우리를 감싸고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요, 바로 우리를 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극하는 거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게 진짜 평화인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참 많은 환난을 당했어요.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말씀이 그들 가운데 함께하는 것이죠. 곧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많은 환난이 그들을 부셔버리고 그들을 도둑질해버리고 그들을 망하게 만들고 그들을 사라지게 만들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을 더 본받은 자가 된 겁니다. 예수 본받은 자가 된 거죠. 여러분, 예수를 본받았다는 말은 참 놀라운 겁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예수를 본받는다는 건 이런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죠. 이것을 바로 가장 비참한 인간이 된 것입니다. 벌레만 또 못한 인간이 된 거지요. 그러나 그 현실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죽지요. 그것이 끝입니까? 아닙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통치하십니다.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다만 성품에 관련된 것만 아닙니다.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건 분명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오래 참는 사람이 되고 상대에 대해서 온유한 사람이 되고 상대에 대해서 친절한 사람이 되는 거고 상대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는 사람이 된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죽어도 부활한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미래에만 일어날 일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현실에서도 여전하게 우리는 우리를 압박하는 환경과 모든 상황에서 죽은 자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활한 자 같은 자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 같이 우리는 살게 됩니다. 갇힌 자 같지만 자유인으로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런 환경을 통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그곳을 통치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와 함께 산다는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져요. 어마어마한 여러분 리더십을 발휘해요. 어마어마한 여러분 지도력을 발휘해요. 인도자의 삶을 살아요. 이게 예수 닮은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많은 환난을 당했어요.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게 증언을 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이 아가야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이 지금의 그리스 땅 전역에요, 소문이 났어요. 전역에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됐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 거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거죠. 이게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이 뭐냐면 바로 우리는 늘
이 죄 많은 세상, 죄가 왕노릇하는 세상에 살고 있으니 우리는 늘 혼돈을 경험합니다. 늘 우리는 공허를 경험하고 늘 우리는 흑암을 경험합니다. 세상 것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거든요. 아직 우리는 완전히 성화된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세상 것이 들어오지요. 그러면 우리는 혼돈에 빠집니다. 세상 것이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는 공허 가운데 빠져요. 세상 것이 들어오면 우리는 흑암 가운데 빠집니다. 우리 그렇게 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으니 세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한테 말하지요. 세상을 살 때는 어떻게 살라고요? 정신을 차려 살라고 말합니다. 깨어서 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 살지 못할 때가 있지요. 순간 멍하게 그냥 돈이 최고야 이게 확 들어오지요. 누군가가 내 자존심을 건들면 그냥 확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게 확 들어옵니다. 우리가 예수로 깨어 살면 나를 무너뜨리는 말들을 들어도요. 허허 하고 맙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맙니다. 나를 무시하는 말 들으면 옳소 굴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신을 안 차리고 있으면 저것이 나를 무시해? 저것이 나를 지금 넘어뜨리려고 해? 그런 생각이 확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뭐가 생겨요? 여러분 혼돈이 생기고 질서가 깨져버려요. 우선순위가 깨져버려요. 뭘부터 해야 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대로 그냥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멍청한 짓이 뭡니까? 감정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성질남대로 그냥 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 하고 나면 항상 우리는 후회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후회도 안 들키려고 또 우리는 뭐예요? 그래서 더 성질내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냥 공허하지요. 그렇게 하고 나면 공허하지요. 여러분 누구 이겨먹고 재밌습니까? 누구 이겨먹고 인생이 든든해졌나요? 와우 내가 인생 제대로 살고 있어. 그럽니까? 누구 이겨먹으면 누구 용서 안 하고 살면 좋습니까? 안 그래요. 인생이 참 허망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채워진 것이 없어요. 내 자존심을 지켰지만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매일매일 무슨 사건이 필요하냐면, 말씀을 만나는 사건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아침에는 묵상하고 저녁에는 묵상 안 해도 될 만큼 괜찮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야로 묵상해야 돼. 아침 저녁으로. 이 말은 아침 저녁이란 말은 말 그대로 아침 저녁 이런 말이 아니라 쉬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와 더불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성령의 기쁨, 성령 안에서 말씀을 우리가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로 말씀과 성령과 말씀. 성령 안에서 말씀을 들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성령의 기쁨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성령의 기쁨.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성령의 기쁨이라는 말은 많은 환난보다 말씀이 더 크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더 크게 들려지는 기쁨. 이게 성령의 기쁨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쁨, 말씀이 더 강하게 느껴져요. 저는 이 부분을 크게 경험한 것이 뭐냐면, 평소에도 경험한 바가 많지만 크게 경험한 바가 뭐냐면 제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예요. 제가 이 말은 수없이 많은 간증을 많이 했으니까, 이제 길가에 앉아서 살아가야 될 처지에 놓인 거죠.
정말 암담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세상 말로 돈이라도 있으면 뭐라도 좀 해보겠는데, 당장 100만 원이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장례식 우리 4일장 금요일날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월요일날 이제 출상을 해야 되니까 4일장을 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제가 교육전도사여가지고 아버지 없으니까 제가 이제 예배를 이제 인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제 장례를 이렇게 치르는데 그때는 이제 그 집에서 치르죠. 장례를. 그러니까 이제 예배를 이제 또 제가 인도해야 되니까. 근데 토요일 날, 정말 한 4시간? 5시간? 모르겠어요. 그 정도 그냥 찬양 부르다가, 기도하다가, 울다가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이제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말씀이 있죠.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쫙 주셨어요. 근데 이 평상시에도 이 말씀은 알고 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는 거죠. 다가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버지가 없는 그 상황이 전혀 문제가 안 돼. 그 말씀이 훨씬 커요. 그 말씀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으니까 그 구름 위에 걷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걱정이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현실은 있잖아요. 분명히 현실이 있죠. 나는 지금 아버지 없는 삶을 살아가야 돼. 집이 없는 상황을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실을 나는 여전히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어느 거 하나 내게 해결된 것이 없지요. 그런데 말씀이 나를 주장하니까 세상이 다 작아 보여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말씀을 듣는 일이 필요하지만 그와 더불어 성령 안에서 말씀을 듣는 일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언제나 여러분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우리 선교사님들이라서 참 그 신앙교육을 잘 시켰어요. 뭐냐면 우리는 예배 드릴 때요. 우리는 옛날에 그랬잖아요. 토요일은 뭐예요? 토요일에 우리는 방공일이라 그랬고 오전에까지 일하고 오후에는 이제 쉬었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후에 어떻게 했어요? 예배 준비했어요. 우리 돌아다니고 놀러 다니고 이런 거 안 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는 이제 동네가 다 예수 믿는 분들이라 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다른 일을 안 했어요. 예배 준비했어요. 그냥 성금하려면 다리미질을 했고 옷도 그냥 다 빨아가지고 옷도 준비하고 또 내일 예배 어떻게 드릴까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예배 드리기 전에 1시간 전에 또 교회가 뭐였어요? 이제 주일학교는 주일 성경학교를 했죠. 주일학교는 이제 성경학교를 하고 그리고 어른들은 어른 성경학교를 했어요. 그래서 예배 전 1시간에 뭐 했어요? 성경 가르쳤어요. 그리고 예배 드렸어요. 저희 아버지가 장로님일 때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였다고 교사였어요.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준비한 거죠. 마음도 준비하고 몸도 준비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성령 안에서 말씀을 듣는 충분한 기도 시간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죠.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만 해도 어렸을 때도 아니네요. 또 청년 때만 해도 그 새벽 기도 안 나오는 사람은요, 성가대도 안 시켰어요. 그랬던 거 여러분 아시죠? 못하게 했어요. 요즘은 그냥 막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건 다만 율법이 아니라 우리가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없이 예배 가운데 우리는 참여하면 안 돼요. 성령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그래서 성령과 말씀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 때에
바로 모든 현실, 모든 환경, 모든 조건보다 말씀의 역사가 크다는 이 기쁨,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삶, 바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여러분과 제가 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당장 구하는 게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약속하셨으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선물, 또 거기에 여러분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독에 3 써져 가지고 밑에 보면 성령을 선물로 이렇게도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번역 성경이 두 가지라는 거죠. 성령의 기쁨, 성령의 선물 혹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어느 것으로 읽어도 틀리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진정한 회개를 보여주는 장면이 구약 성경에서는 다윗이고 신약 성경에서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의 비유로만 말씀을 드리면 탕자가 회개하지요. 그게 뭡니까?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회개입니다. 근데 그가 아버지께 돌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이게 먼저 있었어요. 뭐죠? 아버지가 누구인 줄 알았어요. 아버지가 누구인 줄 알았어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하인들에게까지도 풍성하신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 아들이 깨달은 건 뭐냐면 어떤 경우에도 내 아버지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셔. 이걸 한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여러분이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 나 자신은 죄 안 짓게요. 물론 이거 회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회개는 뭐냐면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떤 나쁜 짓을 해도 어떤 악한 짓을 해도 그래서 그 행실을 내가 바꿀 수 없어요. 나는 너무 습관에 찌들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그 죄를 나는 또 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돌아가요. 내 행실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성령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성령을 이미 받은 사람, 예수 믿은 사람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필요한 게 성령 이미 내주에 계시죠. 내주하신 성령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 떠나지 않죠.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를 향해 언제나 두 팔 벌리고 있어요. 이게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로마서 10장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이제 율법, 모세가 말하는 의와 복음이 말하는 의를 딱 대비시켜요. 그래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은 예수 이름을,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사람마다 구원받는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구원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쫙 기록이 돼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주의 말씀을 들으면 듣는 자가 이제 믿음이 생기잖아요.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그 전도자를 보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야기하는 핵심은 뭐냐면 전도 열심히 해라.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왜 구원을 받냐? 거기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거기 끝에 뭐가 나면 하나님이 항상 두 팔을 벌리고 있대요. 이렇게 나오는 이 로마서 10장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꼼꼼하게 읽어봐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그 의미를 가지고 쭉 한번 읽어봐 보세요. 두 팔 벌리고 있는 거예요. 항상 두 팔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실패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은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또 여러분 예배드리러 나올 때, 또 내일 또 예배드리러 나올 때, 여러분 특별히 이 아침에 나오신 분들은 여러분만을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 온 성도를 위해 중보 기도하라고 특별히 은사 주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온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나올 때 두 팔 벌리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 나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주님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 회개하는 자에게 뭘 부어줘요? 성령을 주신대요. 하나님이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 절대 우리 포기하지 않아. 오늘 예배에서 우리를 만나 주실 거야. 내가 그냥 개차반으로 살았든 어쨌든 간에 또 나는 예배 끝나고 나서 또 개가 토한 걸 또 먹듯이 또 그렇게 내가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거 아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 그리고 그 심령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자에게는 성령 안에서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이 여러분에게 오늘 내내 또 내일 예배 때 계속해서 여러분을 휘어 감싸는 하나님의 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또 무엇보다 여러분의 부모를 위해 또 자녀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해서 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 여러분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특별히 예배인데 주일 예배인데 주일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한 사람이라도 이 창조의 역사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제가 되기를 원하고 또 내 옆에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 내 순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성도라도 주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간절함이 있는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이 아침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앞